안녕하세요. TN톡의 이유찬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고 재밌게 보기 위하여 이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컨텐츠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윤영준 교수님, 박유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반팔 입고 오셨는데 여름이 되니까 좀 일정이 많이 변하시고 바쁘신지. 학기 이제 마감돼서 이제 기말고사 잘 치러야죠.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고. 그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준비가 있거든요. 8월 중순에 가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TN톡 첫 촬영할 때 네. 제가 반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반팔을 입었다는 얘기는 1년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또 이게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직장에서 저한테 자격증이나 하나 따지라고 뭘 하나 던져져가지고 네. 2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따긴 땄거든요. 좀 어려운 시험인데 평생 자격증 같은 걸 딴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야 회사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하여튼 그 자격증 시험 따서 어제 며칠 전에 합격 발표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정신 없었던 몇 주를 한 두어 주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름이 돼서 더위 먹는 게 뭔지를 좀 체감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삼계탕이라든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이유를 좀 이제 깨닫고 있는데, 여름에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촬영을 통해서도 좋은 영양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들어가는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평소에 묵상하시는 거 진짜 많이 보는 본문이잖아요. 최소한 읽는 것만 거의 100번 이상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 장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좋은 기억이 있든지 혹은 본인의 이제 개인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신 게 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하면 뭐 거의 문자 그대로 100번 이상은 당연히 읽었을 것 같고, 물론 어찌되었건은 이제 오순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또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녀강림절이지 않습니까? 또 타이밍이 딱 맞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특히 뭐 설교 때 많이 썼거나 또 개인적으로 많이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거 하나 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교수님. 제가 이제 나온 신학교가 약간 오순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여서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면접을 봤죠. 면접 볼 때 이제 성령 세례 받았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못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독을 해서 학교에 있는 기독을 해서 이제 방언 받았던 경험이 있죠. 2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 2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제 기본적 관심사는 오순절 우파와 오순절 좌파가 있는 거거든요. 오순절 우파는 이제 방언이라든가 은사, 뭐 기도라든가 이런 종교 행위 현상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오순절 좌파는 43절, 4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나눔, 물질의 구제, 나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파와 좌파를 제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출신 배경도 그렇고 이제 융합시켜야 된다. 또 저는 오순절 좌파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구약성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논문 썼던 경험들, 뭐 그런 것도 발표했던 학교에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역시 저희 출신이 다 오순절 교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방언 못 받으면 거의 지옥 간다는 식의 그런 식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약간 방언 받아야 된다. 부흥 강사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기도글에 뭐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은 목회 못 한다고 그런 얘기도 사실 저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1시간 못 하거든요, 저는 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훨씬 빨리 개명한 전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를 뭐 억지로든 뭐 자발적으로든 해야 했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뭐 교회에서 방언 수준이 아니라 방언 통역을 하든 입신을 하든 환상을 보든 그런 거를 했었기 때문에 더 뭐 그런 걸 막 추구하는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그랬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했죠. 저한테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일찍 되게 일찍이신 거죠.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으신 게 교회에서 들으셨는데, 지금 교수님은 이런 얘기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신앙이 없으신 건 전혀 아니신데
20살 때, 20살 때 받으신 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6살 때 사실 받은 거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희미하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기도 잘 안 하다가 말씀도 잘 안 읽다가 꼭 항상 그 보여지는 자리 있잖아요. 수련회. 이럴 때만 꼭 열심히 그 설교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해서 갑자기 뜨거운 은혜를 받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어느 정도냐면 방언을 6학년 때 이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방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 언어도 그렇지만 언어가 비문투성이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네.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분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찾아갔죠. 근데 내가 방언을 해올 테니 통역이 되는지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 나이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내가 방언 받았구나라는 거야 확신을 했죠. 벌써부터 본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방언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2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장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제 6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로 기억하지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관한 거죠. 2장 전체는. 그래서 1에서 13절까지가 오순절날 사건 얘기하고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 최초의 이제 기독교적 변증, 복음 증거하는 설교로 이제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까지가 그 설교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가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활동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이루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죠. 오순절 기적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그 후에 예. 교회의 탄생 혹은 그 발전, 형성 예.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오늘은 처음에 나오는 오순절 기적사건, 교수님이 생각하신 주안점 포인트,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1절부터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어 동사는 그 심플레로 동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플레로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fill 뭐 영어로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쓰임은 뭐 함께니까 함께 채웠다, 꽉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만땅이죠. 네. 그렇죠. 오순절날이 만땅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이상하죠. 어떤 날이 왔다, come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만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네. 다 이루어졌다, 충만해졌다, 뭔가 가득 찼다. 이제 역으로 뭐가 도대체 안 찬 거냐를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합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얘기는 승천. 근데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여기서 야훼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는 예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단어가 퀴리오스, 퀴리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주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의 야훼를 얘기하는 거고 최고의 어떤 권력자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완성된 겁니다. 예수가 주된 것이 하늘에서 지금 승천했잖아요. 40일 동안 여기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열흘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된 어떤 즉위식 이것들이 완성됐다. 이제 만땅이 됐다. 이게 이제 되고 난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한 최초의 사역,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제 하늘의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했던 사역이 뭐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밀고 나가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다시 오시겠다고 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예언하셨고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실현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가 그냥 단순히 그 날짜, 인간 시간의 날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진정한 주가 되심의 완성이 첫 번째고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고 성령 강림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것이 키포인트고 먼저 그걸 잘 읽어야 된다. 말씀하신 맥락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일반적인 이제 여러 설교들에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에는 시점의 기준이 있어야 성립해주는 동사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성령이 오시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언제 내려질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좀 단순하게 와서 네. 이제 많은 설교에서 이제 언제 임할지 모를 그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어떤 그 기다림에 포커스를 두는 설교를 들은 적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 좀 더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훨씬 좀 더 나은 해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들 있잖아요. 전에 이제 마태복음 네. 순환할 때도 네. 얼마나 고통이 아팠을까에 집중하듯이 이것도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막막하게 기다리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속된 말로 존버해서 네. 성령을 받아낼 때까지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에 관한 77절의 구약의 77절에 관한 의미를 영어 논문이었는데 이 오순절이 이제 농경절기잖아요.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나고 뭐 여름에 과일을 이제 수확하기 직전 뭐 이런 단계에서 지낸 절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기 유대교로 가면 이 날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라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 절기에. 네. 그러니까 뭔가 결실하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이 이제 50일이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뭔가 결실하는 때라는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율법을 받았다는 걸로 새로운 어떤 백성됨 그러니까 그때 그 구약에선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성령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정체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시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이르렀다고 하는 이 심플라로 동사의 의미를 더 좀 오순절이라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예수의 주되심이 완성되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세계 선교죠. 선교적 동력을 예수님이 교회에 공급하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바델,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지금 이라크, 이란, 뭐 이제 파키스탄 이런 데까지 이제 합친 거거든요.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블레아가 지금의 터키거든요.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구레네는 남쪽입니다. 리비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로마예요. 동서남북이죠. 예, 동서남북에다가 이게 이제 문명지 컬처럴랜드라면 이 11절에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나옵니다. 그레데는 잘 아시다시피 서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섬이고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그럼 전 세계를 어떻게 이해한 거냐? 동서남북으로 이해하고 문명지부터 시작해서 서쪽의 섬나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섬나라, 세상의 섬과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데 사는, 척박한 데 사는 이 사막 부족까지 모든 거죠. 모든 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계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